사랑하는 에델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22장을 같이 좀 읽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22장에 이제 아합 왕이 죽는 이제 예언 성취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 여호사밧 왕, 그다음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아합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부분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2장에 이제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일어나는 성취가 이제 보이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납니다. 처음으로 안 싸우고 화친합니다. 그때 안 싸우게 했던 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지요. 그런데 셋째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화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서요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서 도로 연합작전으로 뺏으려고 지금 같이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형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4절에 나오지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싸웁시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단강 동쪽에 아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인 이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지금 싸우려고 하죠. 여호사밧이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꽤 겸손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데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선지자 400명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선지자 400명인가, 심지어는 그 여호수아밧 왕까지도 의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18장 22절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 18장 19절에 있네요. 18장 19절에 있는 그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둔갑시켜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둔갑시켰든지요, 아니면은 그 아합 왕까지 이제 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바알 숭배 그만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갑자기 아세라 선지자들까지도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 복음화 되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야 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왕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고 왕의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목사 편입니까? 아니면 교회 편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교인 편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때로 우리 자신의 정체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누구 편입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그 가장 안전한 그 생각의 그 기준을 어디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의 평안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적 안정에 두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두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두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에 두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그런 저에게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왕이 물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밧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아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있지 않아이까 합니다. 여호수아밧은 아는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밧이 그 사람도 진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부르는데 그때 미가야를 부르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있을 때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도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 뿔 만드는 거, 철로 뿔이 사실은 아세라 신상이고 그리고 바알 신상들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미가야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와서 제일 처음에 그 전에 신랑이 하는 거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안 가겠다. 가면은 분명히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 했을 때 그래도 좋은 말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일부러 왕에게 길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15절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16절에 보면 내가 몇 번이야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한 걸 말하겠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나 봅니다. 화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안 됐나 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17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그 눈을 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참다운 왕이 없는 거지요. 그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참다운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제대로 된 서밋이 없고요. 참다운 선지자가 없고 참다운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썩났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분명히 저 사람 나쁜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했었던 이야기라 하면서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랄 라못에서 죽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 입에 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속이는 자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아합 왕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거짓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아합에 있는 그 아합의 모든 자세를 보십시오. 거짓말 듣는 거를 진실한 말을 해도 여호와의 화를 말해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부딪히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썸밋이라고 주장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꾸만 가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자마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에 뺨칩니다. 아니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거짓말한 영이냐? 분명히 썩났을 겁니다. 성이 엄청 많이 났었겠죠. 그리고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이 19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길랄 라못으로 전쟁을 이제 치러 갑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서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베나닷이죠. 베나닷과 옛날에 베나닷이 막 진짜 완전 있는 대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인은 변장합니다. 변장해서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싸우지요. 아람 왕이 말했던 대로 지휘관 30명이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왕만 조금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여호사밧을 따라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래도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여호사밧의 소리가 이스라엘 왕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합 왕의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아합 왕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이 있겠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변장한 이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는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병거가 체리옷이죠. 그 말 있는 그 체리옷의 병거에 바닥이 고일 만큼, 그래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왕은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와서 장사하는데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다라고 했지요.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조장시켰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창기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못이 창기들을 목욕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개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의 그 있는 곳에서 같이 왕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은 어쩌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쩌든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정말 현장을 정말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나오는데요. 마지막 5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그 아사 하나님을 정말 떠났던 그 왕이지요. 그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피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하며 그 분향하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지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친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만 나중에 보면 47절에 보면 에돔에는 왕이 있었고 섭적 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을 아직까지 솔로몬의 그 영화로 인해서 유다가 그 섭적 왕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계속 이 유다를 계속 도와주는 걸로 계속 나옵니다. 왕하에도 열왕기 하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에돔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베셀 국가, 그 봉신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을 쫓더라도 옛날에 했던 그 영광만큼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다시 제조하고 옛날에도 다시스 선박을 솔로몬 때 제조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금을 인대로 가져왔는데요.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다가 에시온 계배에서 파선해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뭔가 그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게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하죠. 나중에 역대하에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우리가 다시 그거와 함께 배에 가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화친하고 있는데 불명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사밧이 분명히 같이 동맹을 맺었습니다만요. 그래서 그 상성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엘리에셀이 와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동맹을 그 맺은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나중에 전달합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여호사밧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그 아버지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있었지요. 그 왕 다음에 그 왕 있는 동안에 다시 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진정한 서밋으로 부름받은 왕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막 헤매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나름대로 등불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참 제사장도 없고 참 왕도 없고 참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쓰셔야 됐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만 그들 통해서 참 왕의 일도 해야 됐습니다. 참 제사장의 일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열왕기화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는 무너진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메시아의 일, 그 메시아의 일을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신분이 어떤 거가 관계없이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왕의 축복도 같이 주신 거, 능력을 같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전도자의 이유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 반드시 멸망하는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기는 길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참다한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길과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흑암에서 꺾으시고 천사를 발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전도자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도록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가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